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줘서 의로움과 빛, 의로움과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로움과 빛. 예, 의와 빛, 의나 의로움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 이 부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활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이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다가 부활하심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봤더니 빈 무덤이더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책망하시고 크고 강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좀 이 내용이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가 일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내 손 볼래? 이게 뭐 자국이 있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기왕 책망하셨으니까,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으니까, 내가 바로 엊그제도 말했잖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그 부활 영광에 대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시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신비롭죠. 그런 걸 보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미련하다. 그 미련함을 벗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겁니다. 뭐보다도 더 강력한 도구다? 봐라, 내 손을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잖아. 내 옆구리를 봐라. 여기 천자국이 있잖아.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깨우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왜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미련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려고 1000번 만번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번에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 딱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셨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반복 1000번 만번 지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을 보면은 얼핏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으면 날이면 날마다 영을 부어주시고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급해. 다른 일이 더 중요해.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미련함이 벗어지고 지혜롭고 없는 믿음이 새롭게 생겨서 그야말로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가슴 치며 회개하며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이만큼 깨달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9절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5절 이하뿐만 아니고 이사야 성경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니 이사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부족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 일을 해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미련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함을 벗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는 게 맞죠? 영광 돌리는 게 맞죠? 네.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게 맞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봅시다. 시작. 네, 집에서도 박수 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 할 때의 첫째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을 하시는데 5절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세하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땅을 쫙 펴셨어요. 하늘을 쫙 펼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땅이 찢어져서 점점 펼쳐져서 늘어난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특별히 그 지역에 보면, 지도를 보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져서 넓어져서 펼쳐져서 이렇게 늘어난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마다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나오게 하시고 그 열매로 사람에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식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호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영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 들으면 눈에서 눈물 나야 돼요. 왜? 그분이 뭘 주셨다고요? 양식 주셨다니까요. 땅을 주셨다니까요. 하늘을 주셨어요. 그리고 호흡을 주셨어요.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을 주셨어요.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극히 높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천천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 하나하나 상기해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놔 보세요. 내가 옳은가? 내가 의로운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성령을 따라갔는가? 감히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행한 것은 없는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 열매 맺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까?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까? 날마다 바라보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부족했습니까? 걸어 다니기에 땅이 부족했습니까? 170 받고 188 받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은 심은 대로 나고 심기만 하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아가야 너 조금만 마셔. 그리고 엄마도 한번 마셔볼게 하면서 너 조금 나 조금 가족들과 나눠서 마셔봤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 속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단식으로 하나님을 배워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까지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양심으로 나를 보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둘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뭘까 할 때에 6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6절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숨겨져 있지만 6절을 보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의로. 무슨 말이냐? 너가 하늘과 땅에서 의의 근원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의가 만들어지고 너에게서 정의를 실현하는 의의 나라가 나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언약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를 의로 딱 세우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빛으로
죽음의 그늘과 사망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빛으로 너를 세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 그가 임하시는 곳에는 의가 있고 그가 오신 곳에는 생명과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와 빛은 세상의 어떤 유인도, 어떤 신도 아닙니다.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눈이 밝아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쁘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굶을지라도, 굶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한 패하고 실망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리 삽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 세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돌부처처럼 앉아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의요 빛이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무슨 돌부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안 오셨다. 그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지 않은 완악함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7절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눈먼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눈이 멀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망, 흑암, 어둠, 그 가운데 갇혀서 감방 생활하는 자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데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앉혀놨다.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나오시는 그 손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나와서 보니 환하네, 나와서 보니 빛이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천년 전에도 매일매일 행하셨던 일이고 천년 후에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행한 일이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어떻는데? 감겼잖아요. 눈이 어떻는데? 어두웠잖아요. 눈이 어떻는데? 봉사잖아요.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겠다. 눈이 작거나 찢어졌거나 혹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뜨기만. 그래서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이 좀 작아도 뜨면 보잖아요. 뜨면 얼마나 뜬다고. 그것도 못 떠서 뜨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래도 보이잖아요. 이래도 근데 그것도 안 들라고 그래요. 눈 딱 감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게, 죄사함을 받게, 그리고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그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세요.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데요, 예수님 영접한 일이 없고 예수님 그 마음속에 안 계시는데요, 왜?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때요? 증거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열을 내면서 믿는다고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계시면 좋지. 믿으면 좋고. 믿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근데 자신도 속고 계시다는 그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거짓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깨어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계신다고만 해. 그냥 무조건 계신다고만. 무엇을
믿고 계신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눈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떠서 빛이 뭐고 어둠이 뭐고 사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 나와. 어두움에서 걸어 나온다고. 그리고 걸어 나와. 사단의 권세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돼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완성을 해내실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시면서 그 일을 깨닫도록까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눈을 밝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주님은 오늘까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뜨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꾸 죄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인 나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어때요? 이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찢잖아요.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믿는지 이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탄식도 하고 마음도 찢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단에게 매여 그 권세 아래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얼마나 깊으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권세 아래 살면서도 항상 살만 나는 인생을 찾고 있는 것이 참 불쌍한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아가면서 살만 나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것을 찾으러 다녀요. 부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자, 세 번째,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서 성취된 가운데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당신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남에게 안 준다는 겁니다. 줄 수가 없죠. 만약에 말이죠. 저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봅시다. 누가? 아들이. 아들이 개천에서 용났어.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해요? 든든하죠? 자랑스럽죠? 자랑하잖아요. 영광스러워요, 내가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들
딸, 변호사. 그리고 아들, 며느리도 변호사. 딸, 사위도 변호사. 그 집안 4명 다 변호사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경찰서장님이신데 동네 잔치를 3번이나 했대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내 자식에게 바랐는데 내 자식은 안 됐어. 근데 손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영광, 그 영광을 남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그런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은 돌아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도 먼저 돌아오도록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그 찬송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누가 회개하고 누가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회개하고 누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얼굴을 배우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을 보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돌아온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돌아가서 돌아온 나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도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